저도 이제 고신 목사거든요. 고신 목회자고 저희 집안이 굉장히 복음을 빨리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1897년에 받아들였기 때문에 내년에 아마 120주년 가족 행사를 120주년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와 거의 비슷한 별로 차이 나지 않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고 또 이제 저희 할아버지가 옛날에 땅이 굉장히 많은 지주였어요. 낙동 강변에. 그래서 14개를 본인 돈으로 개척을 하신 그런 또 분이시기도 합니다. 저는 할아버지를 뵙지는 못했는데요. 그래서 저희 집안에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거의 없고 저희 아버님도 목회자고요. 저희 사형제인데 오부자 목사. 한국에는 없는 것 같아요. 저희 가정밖에. 그런 또 집안이고 저희 집안에 우리 교단 총회장이 2분 계셨어요. 그건 자랑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이 있어서 하는 거고요. 예. 큰아버님도 총회장 하셨고 이모부님도 총회장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요즘 극우도 있고 극좌도 있는데 저는 굉장히 보수적인 그죠? 그런 그 신앙훈련을 받았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선교단체에서 어떻게 보면 좌는 아니지만 굉장히 극단적인 것을 다 경험해 본 거죠. 선교단체에서 어떤 사도행전에서 나타나는 그런 성령의 역사들을 현장에서 이제 경험해 보기도 했어요. 그래서 선교단체는 그냥 훈련받으러 갔다가 제가 선교단체 강사가 되고 또 지금은 선교단체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수를 모른다면 보수적인 이런 신앙을 모른다면 치우칠 수 있겠지만 치우치기 어려운 목사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양쪽을 다 경험하게 해 줌으로써 특히 이제 우리 고신교단의 어떤 부족한 부분을 조금이라도 메꿀 수 있는 이제 그런 역할을 선배님들이 한다고 그래요. 근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니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고신교회 하는 부름을 받고 집회라든지 특히 제가 이제 지금은 교회를 안 맡고 있기 때문에 주일 오전에도 이렇게 올 수 있는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제가 그 선교단체 훈련을 받지 않았다면 아마도 하나님을 부분적으로만 알았을 것 같아요. 성경에 나오는 이런 얘기들은 믿지만 현장에서 일어나는 그런 실제적인 경험들이 너무 없었고 저는 목회를 그냥 열심히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30대 때 저는 30대 초반에 담임 목회를 했었거든요. 했는데 열심히 하니까 잘 되더라고요. 저는 교회가 안 된 적이 별로 없었어요. 그냥 열심히 하니까 잘 되더라고요. 너무 잘 돼가지고 제가 30대 중반에 이제 도망을 갔죠. 공부한다는 명목으로 도망을 쳤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다가는 한 40 되기 전에 죽겠더라고요. 교회의 요구가 너무나 되게 부담이 되고 짐이 되고 그게 기쁨이 아니고 너무나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성도들은 더 기도하는 목사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힘을 주셔서 기도하면 이게 어렵지 않을 텐데 목회를 잘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막 하다 보니까 이게 그 요구를 내 스스로가 못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야 이러다 죽겠구나 목회하다가 죽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광야로 보내시는 거죠. 현장으로 보내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독교 집안에서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뛰어놀면서 보면서 익혔던 그런 목회가 아니라 실제적인 목회들을 경험해보고 또 거기서 깨달은 것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선교단체에서 나와서 이제 로컬 교회들, 지역 교회들을 이렇게 섬기면서 뭔가 말씀이나 또 현장에서 경험한 것들을 또 전해줌으로써 교회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외로워요. 왜냐하면 제가 교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멤버가 많은 것도 아니에요. 또 멤버가 흩어져 있습니다. 뭐 정기적인 모임을 가질 아직 장소나 이런 것보다는 이제 일시적으로 모이고 또
집회를 통해서 만난 그런 거기 때문에 굉장히 외로운 사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저를 부르신 것은 교회를 이제 제가 뭐 배운 것이 부족하지만 교회를 섬기도록 저를 부르셨기 때문에 제가 저도 뭐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이제 교회를 섬기고 있어요. 오늘 제가 양산에서 버스를 타고 와봤는데 저는 버스를 아마 중고등학교 때 타보고 별로 안 타본 것 같아요. 20대 때부터 자가용이 있었고 또 바쁘면 택시 타고 이렇게 다녔지 또 아니면 거의 뭐 제가 다닐 때 죄송하지만 픽업을 나왔었거든요. 모시러 오고 호텔에 넣어주고 이렇게 살았지 제가 뭐 어디 가고 뭐 이렇게 뭐 물을 사 먹고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숙소에 가면 다 있고 그런 삶을 살았는데 최근에 주님께서 저를 또 중고등학교 시절 버스도 타보게 하시고 지하철을 어떻게 타는지 잘 몰랐어요. 어젠가 아닌가 제가 어디 간다고 버스를 탔는데 안 내려주는 거예요. 내려주세요 했더니 배를 누르세요 배를. 저는 배를 눌러야 된다는 걸 몰랐어요. 왜냐면 하차하면 우리 아들이 찍어야 된다 그러길래 찍었거든요. 그럼 되는 줄 알았더니 배를 안 눌렀다고 얼마나 욕을 얻어먹었는지. 그래서 그런 요즘 버스 타고 다니는 게 재밌어가지고 제가 일찍 왔어요. 일찍 와가지고 여기 오니까 9시인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 동네를 막 돌면서 은혜의 교회를 축복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다가 이제 올라왔었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퍼즐 중에 은혜의 교회도 이게 큰 퍼즐이냐 작은 퍼즐이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퍼즐 하나가 없으면 그림이 완성되지 않아요?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나중에 이 은혜의 교회가 큰 퍼즐로서 그런 조각으로서 역사할 수도 있겠죠, 그죠? 네, 그건 주님이 그렇게 하시면 그렇게 하면 돼요.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한 조각으로서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느냐 여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것만 잘하면 이 조각을 키워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장 아름다운 부분에 우리 그 조각이 맞춰지는 역할을 은혜의 교회가 할 수 있는 것도 주님이 그렇게 정하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염려와 걱정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가 또 그리고 그 요구에 내가 순종하고 있는가 라는 그 마음에만 우리가 집중된다면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저도 목사님들이 저를 걱정해요. 김 목사는 뭐 교회도 없이 뭐 누가 살해주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사냐 그런 얘기 들으면요 저도 갑자기 새까매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다. 오늘 은혜교회 가라 증거안으로 가라 그럼 가는 거예요. 그게 보니까 바울의 삶이고 그게 베드로의 삶이더라고요. 교회 교인이 몇 명이 되느냐 이걸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나의 말에 순종했느냐 하나님은 마지막에 그걸 물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이 더 큰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 좋을 수도 있겠죠, 그죠? 네. 부담도 없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큰 교회나 내가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교회를 찾아요. 그는 내가 정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려운 자리라도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 순종하는 것 이것으로 나중에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어려움이 있어요. 누가 버스 타고 다니고 싶겠어요. 저는요 이 모닝부터 에쿠스까지 다 타본 사람이에요. 그냥 택시 말고 자가용으로 저는 수입차도 타봤어요. 외국에 있었으니까 수입차도 타봤어요.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다 해봤어요. 좌에서 우까지 다 가봤어요. 감사하게도. 근데 그걸 자랑이 아니고요.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할 말이 있는 거죠. 뭐 영향력은 별로 없을지 몰라도 경험하고 깨달은 것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느끼는 것은 저는 큰 교회 가면 대접받거든요. 은혜교회에서는 대접 잘 안 해주셔도 됩니다. 큰 교회 가서 대접받으면 되니까. 근데 지금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하나님이 내가 있으라고 하는 그 자리에 내가 있는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 서 있는가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이 끝나면 주님 앞에서
샘하는 시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큰 교회에서 또 선교단체 리더로서 대접받을 때 엄청나게 대접받아봤어요. 그런데 작은 교회에서 또 뭔가 잘 안 될 때 어려움도 당해봤어요. 그럴 때 주님이 제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첫 번째 이게 필요하고요. 뭐 예를 들어 돈이 필요하고요. 뭐 차가 필요하고요. 사람이 필요하고요. 뭐 집회가 잡혀야 되고요. 막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은 제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야, 이놈아, 내가 지금 네가 뭐 필요한지 모르겠냐, 내가 그래도 하나님인데 너는 지금 그걸 얘기할 때가 아니라 네가 나의 종으로서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주님의 부르심에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좀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마음이 계속 드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뭘 주세요 이런 기도를 잘 안 해요. 그냥 제가 진짜 어려울 때는 주님 사랑합니다. 이게요, 잘 안 돼요, 어떨 때. 별로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느끼는데 사랑한다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이 경상도 사나이들이 뭐 어디 뭐 세미나나 뭐 하면 남편 보러 부인에게 사랑한다 그러면요, 죽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이걸 꼭 고백해야 되냐. 그런데 우리의 기도를 보면요, 항상 뭔가를 하나님이 안 해주시는 것처럼 기도할 때가 많거든. 근데 주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이런 마음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주님 사랑합니다. 체질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주님 감사합니다. 뭐 감사해? 하나도 감사할 게 없는데. 그런데 그렇게 억지로라도 주님 앞에 그렇게 아래일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저는 현장에서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여러분, 뭐 서론이 길긴 하지만 사실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은혜교회를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서로 축복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불편한 거, 어려운 거, 얘기할 거 굉장히 많아요. 저도 많다니까요. 그것을 얘기한다고 해서 상황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축복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누가 가라 그랬어요? 자기들이 간다 그랬어요? 주님이 가라 그랬어요? 주님이 가라 그래서 갔어요. 그런데 딱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뒤에는 뭐예요? 애굽의 가장 강력한 특수부대가 전차를 타고 옵니다. 사면 초가예요.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돌아갈 수도 없어요. 누가 가라고 했는데? 주님이 가라고 했는 거예요. 그럴 때 제일 하기 쉬운, 범하기 쉬운 오류가 뭘까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는 건데요?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기가 쉽죠, 그죠? 그럴 때 주님이 우리의 태도를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봅니다. 그 스토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요.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친 거 우리가 이미, 우리가 유치부도 아니고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길을 내실 것이다. 여러분, 그게 보면, 영어에 보면 마른 땅, 드라이 랜드라고 되어 있어요. 마른 땅, 여러분 바닷물이 말라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이 바다 밑에 그 모래라고 생각해 보세요. 한 번도 마른 적이 없죠. 항상 축축한 거예요. 항상 소금물에 쩔어 있었어요, 이 모래가.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늘이 열리고 물이 다 소금기도 다 사라지고 자기가 모래가 일광욕을 하게 된 거예요. 그 모래가 그날은 일기 쓰겠죠, 그죠?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성경의 얘기를 우리는 알고 심지어 믿는다라고 말해요. 근데 우리의 삶에서 그런 어려움이 생겼을 때,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친 것처럼 물을 가르고 그 모래가 마른 땅이 되게 하실 거야. 할렐루야, 아멘. 걱정하지 말고 자자. 그렇게 과연 몇 명이나 살고 있느냐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이든 여러분의 삶이든 자녀의 문제든 지금 얼마나 세상이 어렵습니까? 우리 인생의 문제는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내기 어렵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어야 될 말씀이에요. 저도요, 절실해요, 저도 지금 상황이 절실합니다. 그래서 저는 믿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도 믿으셔야 됩니다. 은혜의 교회가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정관 땅에
또 목사님에게 그런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 부르심이 있어서 이게 엄청난 투자를 하고 여기 와. 아마 목사님은 제가 잘 모르지만 올인하셨을 것 같아요. 올인이 아니라 빚까지 졌을 것 같아요. 그것은 목사님의 빚이 아니라 하나님의 빚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뭐 빚을 감당해라가 아니라 여기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셨다면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 목사님과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까지 그렇게 일해 오셨어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십시오. 교회가 한 번도 망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는 굉장한 패배 의식에 젖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뭐 서울부터 제주도는 안 가봤어요. 안 가봤는데 많은 도시들 뭐 전라도까지 제가 다녀보면서 많은 교회들, 특히 이제 작은 교회들이 굉장히 패배감에 젖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극복해야 됩니다. 물론 바울과 베드로도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러나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교회는 언제나 승리했습니다. 은혜의 교회도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지금도 승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자체가 승리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승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못 드린다면 이것은 끝일까요? 아닙니다. 지금은 지구촌에 약 1억 명의 사람들이 순교의 제물 앞에 놓여 있어요. 특히 저는 아프리카를 여러 번 다녀왔는데요. 아프리카에 가면요. 이 아프리카를 중간으로 딱 잘라가지고 위쪽 이집트부터 해서 약 중간 지역까지는 이슬람 세력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아프리카는 보코하람이라는 세력들이거든요. 이 보코하람의 뜻이 뭐냐면 어떤 미국 같은 그런 서양의 문화를 거절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중에 가장 두드러진 게 기독교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 사람들을 가두고 불을 지릅니다. 그게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특히 나이지리아 북부에서는 그게 굉장히 심하게 일어나요. 근데 나이지리아 중간부터 남쪽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한 단일 교회가 300만 명 이상. 여러분 부산 시민이 광역시잖아요. 몇만 명이에요? 350만 이렇게 됩니까? 그게 많이 모일 때는 600만까지 나와요. CNN까지 나옵니다. 그게. 제가 그 교회를 다녀왔었는데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아데보에라는 목사님이에요. 세계를 이끄는 50인 안에 들어가는 그런 목사님이신데 강대상이 4층 높이에요. 폭이 800m예요. 길이가 제가 갔을 때 1.5km였어요. 여러분 1.5km가 얼마나 긴 줄 아시죠? 고속도로에서 1km 전에 저 앞에 카메라가 있습니다. 알려주잖아요, 내비가. 1km 한참 그때부터 브레이크 밟습니까? 너무 멀어요. 그래서 요즘은 500m인가 앞에 땡땡 하잖아요. 너무 기니까. 차로 달려도 그런데 여러분 걸어서 1.5km를 가는 거죠. 엄청나요. 그래서 볼 수가 없어요, 목사님을. 그래서 중국산 싼 거 있잖아요. 엄청나게 큰 그런 TV들을 중간중간에 연결해 놓고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런 끔찍한 순교가 일어나는 현장에 한쪽에서는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제가 현장에서 보고 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실패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어떨 때? 승리한다는 믿음이 있을 때입니다. 자, 이 말씀은 오늘 제가 드릴 말씀과 다 연관이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전반적으로 볼 때 사회도 어렵고 교회들도 어렵다는 얘기를 합니다. 또 개척 교회를 하면 10개 중에 몇 개가 문 닫는다. 맞아요. 그렇지만 그 성경에 없는 얘기는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어떤 상황이나 법칙을 따라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하는 그대로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앉아 있을 수도 있고 누워 있을 수도 있는 거죠. 달려갈 수도 있고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교회가 지금 무엇을 선택하느냐 이것은 누구의 몫입니까? 은혜 없는 교회 몫이 아니고 은혜가 있는 여러분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올해 이 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뭔가를 결정하고 일어서야 될 때인지 달려가야 될 때인지 아니면 곰곰이 생각해야 될 때인지 하나님이 그것을 여러분에게 뭔가를 주시기 위해서 저를
여기 보내셨겠죠, 그죠? 새로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잘 정돈하시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요즘 그런 뭐 유명한 얘기 있더라고요. 선택과 집중. 선택을 딱 하면 돼야 집중이 되는 거죠. 그런 정돈이 되고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교회는 모든 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의인화시키면 회복시키는 자입니다. 교회는 결국은 사람이니까, 그죠?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말씀 넘겨주실래요? 자, 오늘 사도행전 3장 읽었던 이 말씀은요,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느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구시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미문 앞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안전뱅이가 있죠, 그죠? 어떻게 했죠? 그 사람을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찬송을 부르면서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예배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병이 낫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이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뭐 좋은 음식 먹을 수 있어요. 좋은 음식 아니라도 라면도 맛있더라고요. 라면도 맛있어요. 여러분, 제가 가끔 이렇게 집회를 나가면 막 이렇게 수도권 같은 데 가면 진짜 잘 사는 분들이 식사 대접하면요, 굉장히 좋은 데 가서 식사를 해요. 그러면 제가 평소에 제 돈으로 절대 먹을 수 없는 음식을 대접받거든요. 근데 그 자리가 여러분 좋은 음식에 뭐 좋은 거 나오니까 제가 편할 것 같아요? 불편할 것 같아요? 굉장히 불편해. 멈칫 먹지도 못해요. 그럼 먹으라고 해놓고 계속 말 시켜요. 그 답변해 주다 보면 다 식어요. 나는 고기가 먹고 싶은데, 썰고 싶은데 굉장히 불편해. 근데 집에 와서 아까 못 먹었기 때문에 라면을 먹어요. 컵라면을 먹어요. 그게 스테이크보다 더 맛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아닙니다. 병이 나고 건강하고 잘 살고 좋은 아파트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골프를 치러 다니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이건 아이들이 뭐 이번 주간 이제 지나면 저거 뭐 어린이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재량 방학인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 외국 가고 지금 다 그런 분, 여러분도 가시는 분 있죠? 가는 분 제가 뭐 저주하고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 가셔야 가는데 그렇게 못하더라도 아무 상관없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내가 라면을 먹어도 내 생각을 바꾸면 스테이크보다 더 좋은 음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지, 좋은 거, 제가 좋은 거 안 해보고 이런 얘기 하면은, 목사님은 좋은 거 안 해봤으니까, 예? 잘 사는 사람들, 뭐 이렇게 하는 거, 저희, 아주 살아봤어요, 제가. 서울에도 살아봤고요. 잘 살아봤어요. 좋은 거 먹어봤어요. 대접도 받아보고, 저는 카드도 좋은 거 들고 다녔어요. 왜냐면 제 교회 집사님이 1,000억 가진 집사님 계셨거든요. 좋은 차, 저는 30대 때 에쿠스 타고 다녔어요. 왜? 차가 그거밖에 없어가지고. 집사님 차가 그거밖에 없어요. 자기는 수입차 타고, 저는 회사의 차, 에쿠스, 리무진 그것도 차가 그거밖에 없어가지고 그거 타고 다니고. 집사님이 카드를 줬는데 아주 좋은 카드예요. 그 카드만 끌고면 되니까 제 돈이 하나도 안 들었어요. 같이 선교도 하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면서 저를 많이 섬겨주셨거든요. 그래서 좋은 걸, 저는 돈이 없는데 그분 때문에 좋은 걸 다 해봤어요. 외국에도 많이 다녀봤어요. 그리고 끔찍한 삶도 살아봤어요. 뭘 할 수가 없어가지고 집에만, 소파에만 앉아있는, 소파 밖으로 나가면 불안해요. 여러분, 공황장애 이런 거 아세요? 저는 공황장애인지는 몰라도 증상이 비슷하더라고요. 그런 것까지도 경험해봤어요. 뭔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건 많고 경험하게 하신 건 많은데 어떨 때는 아무것도 안 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럴 때 너무너무 힘들었던 그런 시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부족하지만 인생을 생각해보면, 아, 내가 욕심이 많구나. 내가 그리스도인의 사고방식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이 목사라는 사람 안에, 리더라는 사람 안에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구나라는 것을 요즘 조금 깨달아요. 이제 50대가 되니까
조금 깨닫는 것 같아요. 아직도 철이 좀 없어가지고 철분이 많이 부족한데요. 네, 조금 더 인생을 살아보면 좀 더 깨닫겠죠. 지금 다 깨달은 척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뭔가가 있어요. 제가 알지 못하는. 근데 너무 많은 것들을 어떻게 보면 잃어버리고 사는 것 같은 생각이 참 많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부족하지만 도전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네, 절대로 그렇게 살아요. 그리고 한편으로 저는 참 성도님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목회자야 어쨌든 부르심을 받았고 뭐 그렇다고 그런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위로도 없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목사님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한계에 대해서 열심히 또 사랑으로 섬기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야 목사야 새벽기도 당연히 나와야 돼. 근데 성도님들은 어떻게 새벽기도 나올까? 어떨 때는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하나님 안에서 동력자들 아닙니까? 여러분이 수고해 주셔야 교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진심으로 축복하고 또 여러분이 인생의 어떤 목적을 세상 사람들과 절대로 비교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는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이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나니까요. 사람들이 다 누구에게 집중합니까? 베드로와 요한에게 집중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솔로몬 행각으로 갑니다.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말씀을 전할게요. 그래서 솔로몬 행각은 어떤 곳이냐면 솔로몬 시대 때부터 있었던 어떤 모이는 장소입니다. 이렇게 대리석 기둥으로 된 성전의 의인의 뜰에 있거든요. 이게 이제 그 솔로몬 행각에는 주로 바리새인들이 서열을 가지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서열을 따라서 메시지를 전하는 곳이 어디다? 솔로몬 행각. 그러니까 그 날도 어떤 바리새인이 메시지를 전할 그런 시간이겠죠. 그런데 왜 베드로가 설교를 하게 됐냐면 누구를 어떻게 했다고요? 안전뱅이를 일으켰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주목했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베드로가 뭘 하게 된 겁니까? 설교를 하게 된 거예요. 이 설교에서 베드로가 말하는 핵심이 뭐냐면 너희들이 다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왜? 바리새인들 포함한 유대인들에게 왜?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바로 너희들이 기다렸던 누구다? 메시아라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언제 다시 오시느냐?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자, 빨간 글씨로 만물을 어떻게 할 때?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랬어요. 자, 그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시는가를 유대인들에게 베드로가 설교하는데요. 이 설교는 듣든지 안 듣든지 하는 거예요. 네, 그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회개해라.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신다. 언제 다시 오는지 아느냐? 만물을 교회가 회복할 때까지는 예수님이 거기 계신다.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준다는 것은 계속 거기 앉아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이 뭘까요? 교회가 만물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지만 관여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관여한다는 말은 이해를 잘해야 돼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지만 그 주도권을 누구에게 줬다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준 거예요. 정관의 은혜교회는 하나님이 주도권을 주셨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한 교회를 이루는 여러분에게 그 주도권을 줘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잘 될 수도 있고 잘 못 될 수도 있고요. 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평가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숫자에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여러분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해야 되는 첫 번째 일이 뭐냐? 그리고 가장 큰 일이 뭐냐? 만물을 회복시켜야 된다. 그리고 만물을 회복시켜야만 예수님이 어떻게 한다? 그때까지 하늘에는 계시고 만물을 회복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한다?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설교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교회는 뭘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만물을 회복시켜야 합니다.
이게 교회의 주된 목적입니다. 자, 그러면 그런 관점으로 교회를 바라보자는 거죠. 여러분, 지금의 여러분 은혜교회뿐만 아니라 여러 교회를 경험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대부분 초신자가 아닌 이상은 여러 교회를 다녀보셨을 거예요. 그럼 그 생각을 해보세요. 또 목사님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목사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는가? 숫자에 관심이 있는가? 아니면 재정에 관심이 있는가? 영혼에 관심이 있는가? 결국 만물을 회복한다는 것은 영혼들을 회복시킨다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내가 전에 다녔던 교회는 관심이 어디에 있었는가? 주님은 은혜교회를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 이 은혜교회가 어렵고 힘들지만, 예를 들면 어렵고 힘들지만 지금 그 영혼을 회복시키는 일에 힘쓰고 있다. 잘 되든 안 되든 그는 시간이 또 해결해 줄 수 있고 또 과정이 있으니까,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칭찬하고 계시고 있는 줄도 몰라요. 너무 수고했고, 우리 목사님 너무 수고했구나. 우리 성도님들 너무 수고했구나. 이 정관이라는 땅이 알고 보니까 그렇게 쉽지 않은 동네인데, 정말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금 잘 싸우고 있구나.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평가하고 계실까? 저보다는 여러분이 더 감이 있겠죠, 그죠? 여러분, 교회에 관심이 어디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기독교 인구가 최근에 들어서 굉장히 감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기독교에서 천주교로 가는 인구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그들이 단순히 신앙이 없어서 나쁜 사람들이라서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결국 교회가 해야 될 일을 언제부턴가 잃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주 좋아하던 운동이나 취미생활도 시들해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운동을 잘 못해도 짝짝꿍이 되는 그런 친구가 있으면요, 잘 못해도 A그룹, B그룹, C그룹이 있거든요. 상중하가 있거든요. 못해도 너무 그 사람들하고 놀면 돼요. C급은 C급대로 놀면 재밌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사람이 병원에 입원하고 이사를 가고 이러면 재미가 있어져요, 없어져요? 없어져요. 그래서 그렇게 그거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도 어느 날 그때 막 좋아하더니 지금도 하세요. 지금은 안 해요. 왜 그때는 부인한테 그렇게 욕 얻어먹으면서도 맨날 나가고 운동하러 가더니 요즘 왜 안 해요? 재미없어요. 그런 현상 같이 지금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본질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은혜 교회를 하나님이 이곳에 세우신 목적은요, 만물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정관 땅에 사는 그 사람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렇다면 그게 쉬운 일이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걸 믿으시고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교회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은혜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만물을 회복시키겠다는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한, 이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만물을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도 한 영혼이라도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로 인도함을 받은 것처럼. 이것만 가지고 있다면 그 나머지 것은 주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도전해 봅시다. 주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본질을 잃지 맙시다. 만물을 회복시킵시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다음 말씀 넘겨주시면요. 그러면 집사님 좀 넘겨주세요. 그 말고 그 앞에. 죄송합니다. 여기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게 가능할까? 만물을 회복하는 것이 가능할까? 예를 들어 목사님들도 보면 말씀을 잘 전하는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전도를 또 중점적으로 중요하게 여기고 잘하는 또 은사적인 면에서 그런 게 있어요. 또 어떤 분은 말씀을 잘 전하는데 이거는 좀 부족하다고 느낄 만한 그런 성향들이 다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 보면 다 만족할 수는 없다. 그죠? 그건 욕심이에요. 욕심이에요. 큰 교회 목사님들도 보면 자주 못 만나서 그렇지 가까이 가보면요, 별 다를 게 없어요. 사실 다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부분들은 교회는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동력을 이루어서 하는 거지, 많은 큰 교회 목사님들이 오히려 허점이 더 많아요. 사실 제가 이렇게, 저는 큰 교회도 있어봤고 저도 사역을 해봤지만, 도와주는 분이 잘하면 잘못해도 올라가요. 근데 진짜 잘하는 분이라도 뭔가 상황이 안 맞아 떨어지거나 하면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교회는, 이 교회가, 죄송합니다. 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가능한 거죠. 근데 여기 오늘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제가 도전하고 싶은 말씀은, 그냥 우리가 하나님 도와주실 겁니다, 단순히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교회가 시작될 때 그런 모습을 보이셨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사도행전 2장은 아까 말씀보다 한 장 앞에 말씀이에요. 그죠? 사도행전 2장 오늘 말씀은 이것도 베드로의 설교인데요. 이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설교한 내용입니다. 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요, 이 사건을 기점으로 교회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그 전에는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제자들이 너무너무 두려워했어요. 왜 두려워하냐면 유대인들이 두려운 거죠. 왜? 예수님을 이단 취급하고 메시아로 인정 안 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기 때문에 그를 따르는 자기들도 죽을 것이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교회가 시작될 때. 그래서 다 숨어 지냈단 말이죠. 심지어 예수님이 문을 잠그고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문을 통과해서 들어갔잖아요. 그만큼 이 사람들의 상태는 두렵고, 그리고 자기들이 노출되기를 싫어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거기에서 이미 숨어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기도하라,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고 불을 받고 가슴이 뜨거워지니까 더 이상 머물러 있지 않고 어떻게 되죠? 그 다락방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나와서 거리로 뛰쳐나갑니다. 그리고 베드로는요, 거기서 대놓고 설교를 해요. 베드로 자신부터 벌써 숨어 있었던 사람이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나가서 그냥 대놓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 설교의 내용을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데요. 이 아브라함부터 쭉 이스라엘의 역사를 얘기하면서 결국 예수님이 바로 너희가 기다렸던 메시아다라는 것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설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설교할 때 다윗의 예를 드는 겁니다. 자,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에녹이나 엘리야처럼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죠. 그죠? 그런데 신이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게 뭐냐면 다윗은 늘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늘 사무엘 상하에 보면 여쭈어 본다, 물어본다라는 표현을 하죠. 그만큼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가졌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하늘에 안 올라가 봤지만 기도를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 주는 하나님이시고요, 내 주는 예수님을 지칭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하는 것을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지만 기도 생활을 통해서 다윗이 들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뭘 들었느냐 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너의 원수가 너의 발등상이 된다 라는 말씀을 다윗이 들었어요. 예수님의 원수가 예수님의 뭐가 된다고요? 발등상이 된다는 거죠. 이건 다윗의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잖아요. 이 다윗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승리하고 왕이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승리와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된다는 것을 구약시대를 통해서 예표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이런 사람에게는 구원의 역사를 감사하게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아브라함은 심지어 하나님의 벗이라고도, 벗이니까 친구에게 다 말해주잖아요. 그런 친밀감을 누렸던 사람이거든요. 이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딱 성령 충만해보니까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아,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하고 친했구나. 이 다윗이 친하니까 이 비밀을 깨달은 거죠. 여러분, 예수님에게 역전의 드라마가 일어나고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다윗에게 깨달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예요? 너의 원수가 너의 발판이 된다라는 말씀을 깨닫고 이것을 시편 1절에 기록합니다. 이것을 베드로가 인용한 거예요, 지금. 다윗이 이 말씀을 깨달은 게 뭘까요? 결국 예수님의 원수가 예수님이 구원자로서는 발판이 된다라는 것은 결국 나의 원수, 나를 괴롭히는 이 악한 영들의 역사도 나를 하나님 왕으로 세우신다 그랬는데 나를 왕으로 세우는 너가 되겠구나. 발판이 되겠구나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시편 110편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이것을 또한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인생과 다윗의 인생이 그러하다면 초대교회도 이 원수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는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있었지만 이것이 결국 우리의 뭐가 되겠구나, 발판이 되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설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언제 성장할까요? 원수가 교회를 괴롭히는 것이 교회의 성장의 첫 번째 요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문제는 이것을 극복하느냐 극복하지 못하느냐는 우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해요. 문을 닫는 교회들도 있어요. 또 목사님들이 너무 힘들어서 나는 그만두겠다 이렇게 하시는 목사님들도 제 주위에 있습니다. 솔직히 있어요. 이제 애들 말로 솔까말, 솔직히 까놓고 말하는. 그러면 정말 목사님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한테, 야, 김 목사, 내가 못하겠다. 네가 와서 좀 해라. 나는 그 부르심이 아닙니다. 나는 교회를 도와줘. 내가 설교는 하러 갈 수 있지만 목회나 제가 안 합니다. 형님이 하죠. 뭐 그래요. 근데 내가 못 하겠다. 실제로 그만둔 목사님들이, 제가 아는 목사님이 3-4군데예요. 아니, 목회를 잘하던 분이에요. 700명, 800명씩 부흥시킨 그런 목사님들이 지금 50대 중반이에요. 제가 올해 50이거든요. 근데 저보다 4살, 5살 많은 형님들이 어느 날 갑자기 사표 내고 쉬고 싶다는 거예요. 지금 70까지 해야 되는데 15년이 남았는데 그만둔 거예요.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것이 지금 현재예요.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개척교회를 내가 10년간 섬겼는데 이제 내가 도무지 안 되겠다 하고 교회를 옮기는 분들도 제가 굉장히 많이 봤어요. 제 주위에. 정관에도 그런 분 계세요. 의사, 병원을 운영하시는 분이고 뭐 그런 분인데, 내가 막 개척교회가 죽겠다면서 천국 가겠다면서 내가 교회 그래가지고 수영로 교회 다니는. 그리고 그 장로님, 수영로 교회는 그 어느 교회에서 장로님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수영로 교회 협동 장로님도 아니고 그냥 출석하고 계시는 장로님이 200분 넘게 계십니다. 현재. 장로님 교회를 지켜야 되는데 나와가지고 집사님이나 성도님들은 조금 그래도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혼 안 나겠어요, 그죠? 근데 얼마나 힘들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200명 이상이 새신자 교육받고 있대요. 그런 얘기 들으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에, 물론 재충전하는 시간도 필요하겠지만 나는 그런 분들이 빨리 자기 자리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힘듭니다. 힘은 들어요. 그러나 지켜야 될 건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요, 가정도 깨어지잖아요. 3가정 중에 1가정이 이혼한데 이걸 웬만하면 사세요. 하나님이 나중에 샘할 때가 있다니까. 기분대로 하면 안 됩니다. 지금 기분대로 하면 다 망해요. 트럼프도 지금 뭐 기분대로 하다가 100일 됐는데 지금 살아남을지 못 살아남을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너무 그러면 안 돼요. 김정은도 너무 기분대로 하다가는 미사일 맞을지도 몰라요, 그죠? 너무 기분대로 하면 안 됩니다. 내 감정대로 하다가는 안 되는 세상입니다. 이제 참으셔야 돼요. 요즘 전 잘 참거든요. 전 옛날에 잘 못 참았어요. 길에 누가 막 담배 피우다가 처음부터 이놈의 새끼부터 해가지고 그냥 담배 피지 마라 해도 되는데 돌 들고 있잖아요. 이 담배 피면 머리 부순다 막 이래요. 왜냐면 강하게 나와야 되는 줄 알고. 요즘은 절대로 그냥 피해갑니다. 옛날에 진짜 그랬어요. 다혈질이에요.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물만 보면요, 벗고 바로 입수했습니다. 1박 2일도 아닌데. 왜냐면 물을 보면 뛰어들어야 된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요즘은 절제의 은사가 임해가지고 참습니다. 웬만하면 안 뛰어들어가고, 제 해운대 가면 바로 벗고 들어가요. 우리 집사람이 제발 물가에 가면
옷 벗지 말라고. 몸에도 안 좋으면서 왜 그러냐. 그랬던데 요즘 절대로 추워요, 들어가면. 그럼 기본대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 교회가 이런 어려움과 나라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경제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제가 아는 집사님은요, 이불점을 100평을 해요, 100평. 100평짜리 그 건물에 통째로 이불점을 하는데 사람이 안 온답니다. 자기 건물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해운대 같은 데 보면 조그만 10몇 평인데 새가 300, 400 해요. 이불 얼마나 팔아야 돼? 요즘 이불도 안 산대. 이불 집에 있으니까. 이불 팔리면 계약할 때, 뭐 딸내미, 아들내미 이렇게 할 때, 그런 거는 10만원, 20만원 밖에 안 된대요. 근데 100평짜리 이불점을 하는데 장사가 안 된다. 여러분, 100평짜리 이불점 하는 자기 건물 가진 사람들을 우리가 걱정해줘야 됩니까? 뭘 걱정을 해줘? 우리 사촌은 의사예요. 병원 하고 있습니다. 천상 알아요? 울산에 가면 천상이라는 동네에서 개인병을 하는데 우리가 막 걱정해 주는 거예요. 아, 형님, 그 병원이 그렇게 안 돼가 어쩌합니까?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의사를 걱정해야 돼? 이게 아닌 거예요. 자기가 헌금을 해야지 나한테. 교회도 없는데 내가 의사를 걱정해야 돼? 아니, 뭐 잘못됐어요. 그런데 의사를 걱정하고 변호사를 걱정해 줘야 돼. 변호사 개업을 했는데 100만 원을 못 버는 새가 더 나가니까 지금 그런 세상입니다. 교회 안에도 뭡니까? 안 된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너무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현장에서 너무 많이 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속으면 안 돼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속지 맙시다.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10년 후에 어떻게 될 거다. 여러분, 그건 굉장히 세상적인 생각일 수가 있습니다. 속으면 안 돼요. 지금도 저보러도 그런다니까. 너는 교회도 없고 네가 나이가 몇인데. 저희 아들 저는 쌍둥이인데요. 지금 군대 갔습니다. 왜냐하면 학비를 내기가 어려우니까 군대부터 가라. 군대 가 있어요. 근데 가을에 제대하거든요. 그럼 내년에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저라고 좀 생각을 해보시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뭐 어찌 되겠지 하지 마시고 좀 이렇게 저라고 생각하고 좀 한번 아들 둘이 쌍둥이가 제대를 한다고요, 가을에. 그럼 여러분이 내년에 학비를 1,000만 원은 들어야 되거든요. 어떡하겠냐고. 지금 100만 원도 없는 목사인데 걱정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근데 그 걱정을 하기 시작하면 잠이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와요. 그러니까 쏘고는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쏘면 안 돼요. 그 모드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잠도 안 오고 걱정하고 내가 나이가 이 나이 되도록 내가 한 게 뭐냐. 사단이 나를 점령해버려요. 그 생각에서 빠져나오셔야 돼요. 우리 집사님 저보다는 조금 몇 살 더 많으실 것 같은데 한 52 정도 53? 우리 집사님 10년 후에 걱정하셔야 안 하세요? 어떻게 될까? 노후 대책. 내가 사모님 어떻게 걱정이 됩니까, 안 됩니까? 합니까? 좀 남편을 보니까 믿음이 가요? 아니면 이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또 땅이나 뭐 이렇게 좀 가지고 계십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남편 계시는데 그렇게 막 말해도 됩니까? 아, 없으니까. 굉장히 쿨하시네. 그럼 걱정이 됩니까, 안 됩니까? 10년 후에. 굉장히 쿨하신 분. 걱정이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절대로 속지 않으시네, 보니까. 이런 분들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모두가 걱정하기 시작하면 사단이 우리를 장악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안에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교회의 주인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교회 걱정하고 앉았는 여러분 걱정 안 하는 것 같죠? 여러분들 개척교회다 하면 여러분 뭐라고? 저기 또 개척교회 생겼는데 목사님 어쩌려고? 내가 개척교회 섬겨봐서 아는데 목사님 어쩌려고 그런 생각 해요, 안 해요? 자동으로 하죠. 안 하는 것 같지만 합니다. 이게 우리의 생각 속에 말씀이 아닌 진리가 아닌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버리셔야 되고 쏘고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에 대해서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의 자녀를 생각하면 화납니까? 아니면 좀 캄캄합니까? 우중충합니까? 화납니까? 할렐루야? 누가 그랬어요? 본인이 그런 거예요? 아니면 엄마가 얘기해 보세요. 엄마가. 화납니까?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일부러 그렇게 그런 척하는 건 아니죠? 네, 믿겠습니다. 목사가 믿어야죠.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이렇게 어머니들 만나보면 막 기쁜 얘기하다가 자녀 얘기하면 갑자기 어두워지는 분이 있어요. 갑자기. 그리고 가요 저리로. 물론 자녀에게 어려움이 있으면 그럴 수 있지만 그 믿음이 없어요. 잘 알기 때문에 믿음이 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원수를 우리의 발등상이 된다고 믿는 교회는 반드시 이깁니다.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그런 자에게는 지금 어렵더라도 역전의 드라마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욥기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나는 지금 나가 나무인데 나무가 잘렸어요. 그래서 밑둥밖에 없어요. 그걸 우리가 그루터기라고 그러죠. 밑둥밖에 없어요. 그러면 인생 끝난 거죠, 그죠? 나무에 비유한다면 잘렸으니까 인생 끝났어요. 그런데 욥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 이 밑둥밖에 없지만 다시 연한 가지가 솟아난다고 욥이 고백합니다. 욥이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 여러분 아시죠? 근데 이 욥의 고백이 뭐예요? 다시 연한 잎과 가지가 솟아난다. 이게 욥의 고백이었어요. 이것은 지금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과 저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뭡니까? 원수가 내게 행한 것이 오히려 내게 뭐가 된다? 발판이 된다라는 믿음을 초대교회가 가졌기 때문에 그 끔찍한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 교회는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의 박해 시대 때 바울이 죽습니다. 그리고 10대 박해 때 네로 황제 때 바울과 베드로가 그때 순교하거든요. 이렇게 설교한 베드로는 믿었어요. 이거는 시작이기 때문에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경험이 아니에요. 경험이 없습니다. 지금 교회를 뛰쳐나온 거예요. 거리로. 그리고 우리의 원수가 우리의 뭐가 된다? 발등상이 된다. 그리고 베드로가 순교합니다. 그리고 그 순교가 가장 끔찍했던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하나님이 저에게 주셔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말씀은 이겁니다. 교회는 무슨 일을 해야 된다? 만물을 회복해야 된다. 두 번째, 과연 회복할 수 있을까? 있을까 없을까?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원수를 우리의 발판으로 삼아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베드로가 선포한 그대로, 다윗이 선포한 그대로, 다윗은 왕 중의 왕이 되었고요. 베드로가 시작했던 이 교회는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온 세계 곳곳에 교회가 안 세워진 것이 없습니다. 선교적인 측면에서 보면요. 이 종족들이 미전도 종족들이 줄어드는 숫자가 해마다 나오잖아요. 지금은요. 복음이 이제는 10년만 지나도요. 안 들어가는 곳이 없답니다. 선교학적인 측면에서 그래요. 왜? 지금은 미디어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있어요. 특히 북유럽에 보면요. 이 북유럽에 있는 그 선교사님들이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중동에 있는 이 이슬람 사람들을 개종시키는 역사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저도 그걸 현장에서 만났거든요. 그분들을. 그래서 복음이 이제는 안 들어가는 곳이 없습니다. 몇 년만 지나면요. 복음이 전 세계에 다 들어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결과물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물을 회복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믿어야 될 것은 우리의 원수가 우리의 뭐가 된다? 발판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기도하실 건데요. 여러분 지금까지 은혜교회 목사님 3년 됐습니다. 3년 동안 좋은 일도 있고 제가 잘 몰라요. 목사님 지금 여기 예배 10분 20분 전에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 얘기도 잘 못 들었고 딴 얘기 하다가 들어왔는데요. 교회의 역사도 잘 몰라요. 좋은 일도 있었고 안 좋은 일도 있고 어려움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다 무엇으로 삼아주신다? 발판으로 삼아주신다는 믿음이 오늘 여러분에게 있다면 은혜교회는 정말 은혜가 넘치는, 은혜가 강처럼 흘러가는, 그리고 이 땅을 적시는 메마른 영혼들을 흡족하게 하고 물된 동산과 같은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은혜교회뿐만 아니라 어느 교회를 가든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믿음을 가지고 전합니다. 저는 은혜교회가 그런 정말 축복의 역사가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교회, 지금도 좋은 교회지만 더 좋은 교회가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할 때 우리 목사님과 이런 성도님들 서로서로 축복해 주시고요. 우리 은혜교회 모든 원수가 행한 것이 발판이 되고 만물을 회복시키는 그런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겁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한번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것입니다. 만물을 회복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교회가 만물을 회복할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은혜교회를 이곳에 세우셨다면 하나님이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과연 이것이 가능할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너의 원수가 너의 발판이 된다고 말씀하셨고 다윗은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시편에 기록했으며 또한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서 모순절 생명 강림 사건 때 초대교회가 시작됐지만 그들은 죽음 앞에 놓여 있었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이 말씀을 믿고